이 질문을 하신 분은 현직 상담 쪽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현직 상담 쪽을 하시는데 이제 일반 상담이랑 기독교 상담이랑 좀 섞어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예수님 믿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 주제를 한번 좀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상담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직업 특성상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비밀 같은 거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뭐 상처 그런 걸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제 직업 윤리상 그거를 뭐 누가 이런 외부적으로 그걸 폭로하거나 개인정보를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이 같은 사람처럼 멀쩡하게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사람 모습을 하고 사람 껍데기를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런 짓을 하는구나 싶은 굉장히 성범죄에 준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성범죄에 준하는 게 아니라 성범죄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를 당한 사실 뭐 그런 걸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 복음은 결국 이런 모든 종류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셨냐. 우리가 이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런 죄로부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 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게 자유가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제 이렇게 넓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 뭐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뭐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뭐 찬양 가사는 굉장히 함축적이잖아요. 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뭐 보혈의 능력, 보배 놓은 예수님의 피로 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치 이제 구호처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백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주제가 마침 잘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게 외부에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왜 니네 기독교에는 동성애만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 왜 동성애만 이렇게 반대하냐? 제가 들었던 어떤 같은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동성애만 죄냐? 다른 것도 죄인데 이성애가 더 비율이 많다. 이성애적인 성향, 그러니까 정상 남녀의 성욕을 느끼는 그런 성향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간음을 저지르고 훨씬 음란이나 다른 성범죄도 훨씬 많은데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잘 오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장 비중이 큰 엄청난 사실 대부분의 성적 범죄와 성적인 죄의 가장 큰 그 이성애 그쪽에서는 이제 이걸 일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성향. 자기는 이제 동성애나 좀 특수 성애를 이반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뭐 일반, 이반인가 그런데 뭐 무슨 뜻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성애자를 이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일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음란물 및 각종 성중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우리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음란이 뭔지부터 좀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구체적으로 이걸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거는 성적으로 뭔가 타락한 거야, 문란한 거야. 이런 기준이란 게 딱히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똑같은 기능을 우리가 이 이성애에서도 다시 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거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동성애자들만 특별히 더 큰 죄를 지어서 뭐 그 죄가 뭐 더 나빠서 그것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확한 포인트는 동성애라든가 그런 그 자리에 어떤 죄가 들어도 우리는 똑같이 반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게 범죄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고 그거를 뒤바꾸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걸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미 사회가 그렇게 돼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지금 반대를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뿐이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를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가는 뭐 얘기를 할 때 혼전의 성적인 어떤 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는 게 성경에 의하면 간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왜 동성애는 싸우고 이건 왜 안 싸울까요? 자, 이제 불륜이 합법이고 인권이라고 법으로 땅땅땅 하고 이제 저같이 한 여자랑 잘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불법입니다. 인종차별입니다. 다른 여자도 만나셔야 됩니다. 이걸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야죠. 예,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먼저 이 음란함과 성중독, 가볍게는 그냥 음란물인데 이게 끝까지 가면은 성중독적인 행동에서 성범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물론 우리는 너무 거룩하셔서 교회 이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들으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 전반적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대사회가 돼서 이제 인터넷으로 다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도 한참 지났고 이제 더 발달해서 AI 뭐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아무래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뭐였냐면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아시는 분 아실까요? 네, 음란물입니다. 포르노 검색량이 지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 지구에서. 여러분, 인간의 성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먹는 거, 뭐 명예, 뭐 돈, 뭐 다른 뭐 그런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성욕이. 그러니까 1위예요, 그냥.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제일 많이 검색한 그런 키워드들이 다 그 포르노, 음란물, 성적인 컨텐츠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또 뭐 유명한 밴드 비틀즈라는 영국 밴드가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유명하죠.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성경이 뭐 전 인류의 지구 베스트셀러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는 키워드 검색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게 포르노예요. 자, 이게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인류라는 이 종족이 뭐의 마음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또 요새는 이게 포르노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의 영역까지 확장됐어요. 왜냐면 이게 돈이 돼요. 돈이.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우리가 착하고 거룩해서 나쁘게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안 돼서 안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로 할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예쁘고 몸매 좋고 잘생기고
그런 성적 매력이 높은 상위권들 있죠.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되면 연예인, 잘 되면 이제 헐리우드 스타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대부분은 포르노 산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포르노라는 영상물을 촬영하냐 안 촬영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이제 성적인 거를 돈 주고 파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화대라고 하고 이걸 율락행위라고 하죠. 돈으로 성을 산다. 성관계 기회만 사는 것만 율락행위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율락행위를 보면은 성적인 컨텐츠를 돈 주고 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젊은 여자가 왜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멀쩡한 직장을 갖기가 어려운지, 무슨 그런 특집 기사 뭐 이런 거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멀쩡한 그 처자가 돈을 이제 정상적인 루트로 돈을 벌려면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리고 막 어쨌든 막 그렇게 어찌저찌 해도 막 그 전에 그 되기 전에 내 능력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알바 시급 뭐 12,000원 뭐 이렇게 받고 하는데, 아득바득 막 몸 갈아 넣어서 벌면은 뭐 200만 원 이제 버는 거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영상물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이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이거를 옛날에는 무슨 그런 외설물 잡지로 이렇게 종이책으로 팔았잖아요. 그 성인 모델 막 이래가지고, 음란물 모델 이렇게 막 야시시한 옷 입혀놓고 뭐 누드 모델 이래가지고 그걸 팔았는데, 요즘은 그게 온라인 플랫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모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시시한 컨셉 사진을 전문 작가가 찍어줘요. 근데 그 전속 모델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풀린 케이스죠. 그걸 모델 한다고 꼬셔가지고 뭐 성폭행 당하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 가짜들도 많고. 근데 제대로 그걸 해서 그 바닥에서, 그 업계에서 좀 잘 풀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속 모델들이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에. 근데 그 모델이 얼마를 버냐면 1년에 그 젊은 20대 여자애가 26억을 번다고 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아니죠. 원래 생긴 게 예뻐. 물론 요새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젊고, 예쁘고, 몸매 좋고, 노력이 필요해? 여기 무슨 도덕성이 필요해? 바로 26억이라니까요? 나는 안 돼서 못하지. 아니, 시켜주니까 못하지. 우리가 거룩해서 안 한 걸까요? 몸매가 안 돼서, 얼굴이 안 돼서 못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되면, 그래서 저 옛날에 그 청년부 담당 목회자 할 때, 그런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해줬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진짜 너의 그 외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근데 세상은 너를 그걸 가만 냅두지 않을 거다. 세상은, 그리고 너 스스로에게도 그게 굉장히 유혹이 될 수도 있다. 26억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최고의 포르노 배우가 될 거예요. 나는 성관계를 찍어서 팔 거예요. 이러고 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야, 앉아만 있다가, 여기 그냥 그 높으신 분들 오거든? 그냥 앉았다가 술만 따르고 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 갔는데 막 100만 원을 줘. 그럼 뭐예요? 거기서 이제 좀 터치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추악한 삶으로 흘러 가다 보니까 이쪽 업계. 물론 요새는 이게 또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옛날만큼 이렇게 뭐 율락녀라는 이미지도 아니고, 뭐 어때? 뭐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나는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데, 젊을 때 내 몸 보여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지 뭐. 돈도 받고 26억.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먼저 고정을 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분간을 못해요. 자,
성경에 음란하지 말라. 너희는 음란함을 버리라 그러죠. 이게 성적 타락을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음란함인가? 근데 요즘 세상은 뭐라 그러죠? 방송에 공중파에서도 어우 섹시하세요 막 이래. 이게 섹시함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언제부턴가 당신은 되게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요 하고 그냥 예뻐요 잘생겼어요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렇게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뜻이 제가 보니까 섹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교환에도 써놨지만 당신이랑 섹스를 지금 하고 싶을 만큼 당신이 성적 매력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역하면 누구한테 어우 섹시하다 너 이러면은 너랑 섹스하고 싶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고 쓰는 건지 이게 물론 언어는 시대의 흐름 따라 그 맥락에 따라 변화된다고 하지만 근데 이런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음란한 화보를 찍어서 돈을 벌고 올리고 요즘은 또 개인이 플랫폼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자기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니까 거기에 막 이상한 야시시하게 해서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줘요. 막 조회수가 폭발해. 그럼 조회수가 많으면 뭐예요? 나한테 광고주가 와서 이거 제품 광고해주세요. 광고가 붙어. 그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플랫폼도 어떤 성을 대놓고는 아니지만 내가 당신 성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본 거 아니에요. 성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그게 돈이 된 거 아니에요. 광고가 붙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낮은 차원의 어떤 성을 돈으로 파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섹시함이야. 그냥 당당함이야. 자신감이야. 막 이렇게 여자들조차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란이 원래 뜻은 뭐냐면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난잡하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일본 형법에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음란의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행을 한다는 의미로도 같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음란이라는 거를 규정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성적 흥분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이 됐을 때 그걸 음란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사람들의 기준은 뭐죠?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아 그거잖아.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뭐 만나보고 뭐 이거저거 또 성적인 거 다 경험해보고 하는 게 좋아 라고 누가 정했죠? 뭐 법이 정했나요? 네, 지네가 정한 거지. 문화와 사상이 정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네,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10계명을 어기면 사실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안에서 10계명 어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 개 이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그 사람이 못 들어가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기 못 들어와요. 예.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해. 천국에서. 말이 안 되죠? 거기에 살인하는, 천국에서 막, 나 천국 들어왔으니까 일단 여기서 사람 좀 죽여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천국에 딱 왔는데, 여기 천국에 들어왔으니 내가 거짓말로 사기 한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왔어요. 그럼 뭐죠? 간음하지 말라는 동일하잖아요. 오늘 제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천국에 들어가면 랑땡이 아니라 천국 안에서 그 라이프 스타일이 천국에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간음 이미 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간음을 일삼지 않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천국에 있는 사람은 간음을 거기서 안 하겠죠.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죠? 실제로 막 칭찬처럼 말하잖아요. 섹시하다. 연예인들. 그런 여러 섹시하다고 말하는 여러 이미지, 영상물, 매체들, 그런 거는 결국은 어디로 흐르게 돼 있는 거죠? 마치 중력처럼 음란함으로 흐르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섹시해 보이는 배우가 TV에 나왔어요. 당신 아내인가요? 결혼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 목사님 되게 딴 세상 얘기한다, 지금. 근데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요. 이건 천국 얘기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이거를 이미 결혼한 유부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계명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가. 10계명은 굉장히 넓습니다. 딱 그 케이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래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배우가 나왔어요? 지금 TV에서? 무슨 아이돌 가수 예쁜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는 남자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남자, 아니,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왔어요? 보면 당신 남편입니까? 아니죠. 당신 아내입니까? 카리나가 당신 아내. 맨날 카리나가 내 아내 막 이러고 농담으로 막 그러잖아요. 내 남편, 공유 내 남편 막 이러잖아요. 진짜 남편 아니죠? 카리나 씨 당신 와이프 아니죠? 그쵸? 이거는 아시죠?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내로 삼고 싶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아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카리나 씨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서 성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의도적으로 그걸 즐기는 순간 그게 뭐다?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요. 세상에는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는 그래도 된다고요. 오히려 그걸 장려해요. 그래야 카리나 씨 콘서트 때 사람들이 오니까.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게 장사가 되니까. 그게 연예사,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헐리우드 그런 마케팅에는 그게 합법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게 은근하게 들어있는 거고 대놓고 들어가면 포르노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걸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면 포르노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뭐예요? 카리나 씨가 당신 아내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걸 통해서 성적으로 흥분이 유발되면 뭐예요? 그걸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이거를 모르고 내가 순진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진짜 숨 쉬듯이 당연하게 성을 소비하고 성적 그런 만족을 알아서들 누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이고요.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한테 우리가 소속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처럼, 시민처럼, 백성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성적인 영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냥 그저 성적 매력이 있네 이러고 넘어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매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미 음란한 영역으로서 그거를 즐기고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현대의학이나 그런 어떤 연구로 봐도 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하면은 잘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현대인들이 발견해낸 진리로 비춰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맞는 게, 우리 뇌가 있잖아요. 생각, 우리 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어떤 잔인한 전쟁 영화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막 팔 날아가고, 인간 신체 훼손되고,
이런 영화를 보는데 그건 실제가 아니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성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아, 그게 다 연기고, 그게 소품이고, 저게 실제 사람 팔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그 공감하는 영역의 전두엽 영역이 점점 죽는다고 합니다. 그 잔인하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안 좋은 내용들을 우리 뇌에 자꾸 노출시키면 실제로 우리 뇌가 그거를 겪은 것처럼 느낀대요. 실제로 내가 전쟁터에 가진 않았지만 그 전쟁 이미지를 내가 보는 순간 내가 전쟁터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뇌와 똑같이 점점 변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음란물을 소비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럼 실제로 뭐 윤락가에 가서 실제로 창녀촌 가서 성관계 하느니 그래도 영상이나 이런 음란물로 그냥 대체하는 게 낫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게 음란물이나 포르노를 볼 수 있게 허용해 주기 때문에 실제 성범죄율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악을 선택한다 이런 개념인데 실제로 그럼 우리가 몸뚱이로만 안 하면 상상으로는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라면은 괜찮은 건데 지금 뭐예요? 연구 결과도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잘못된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죠. 보통은 안 할 거예요. 실제로 남의 집 들어가서 막 강간하고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철컹철컹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딴 짓 하면 바로 CCTV에 찍혀서 바로 경찰이 잡아가서 깜빵에서 몇 년씩 썩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행동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그러면 상상이라면 괜찮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런 옛날에는요. 그런 음란물도 굉장히 그러니까 뭐 장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제가 그걸 막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누가 그거를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를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뭐 번호를 이렇게 쭉 매겨가지고 뭐 작품이라고 하대. 그것도 뭐 작품이래. 그것도 뭐 영상물로 남기는 거니까 뭐 작품으로 보는 건지 그걸 예술 작품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번호를 매겨서 장르별로 이렇게 그거를 하는데 사람들의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거면은 취향인데 나쁜 거를 우리가 취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개를 죽이는 취향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남의 집 개 가서 그냥 막 함부로 죽이면은 징역 2년까지 나온대요. 2년.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아지를 죽여도 처벌을 받는데, 최근에 무슨 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한대요. 우리나라 참 웃겨요. 만삭인 임산부도 그 태아를 임신 중지래요. 또 뭐 헛소리야. 없는 말을 막 만들어. 임신 중지가 아니라 낙태죠, 그건. 뱃속에 있는 생명을 잡아 죽이면은 합법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그 미쳐 들어가는 거죠. 개를 죽이면 2년 살고 나와야 되는데 뱃속에 있는 사람 죽이는 건 합법으로 만듭시다. 이거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개를 죽여도 뭐 내가 그걸 개를 죽이는 게 취향인데 개를 직접 죽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영상을 찍었어요. 개를 죽이는 그 영상을 내가 찍었어요. 그거를 만드는 놈도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만들어 놓은 걸 컬렉션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자, 1화. 자, 이 작품은 비숑 종류 개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2화. 이거는 시베리안 허스키 종을 죽이는 영상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어때요?
이걸 취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친놈. 예. 근데 이걸 인간으로 해요. 인간으로. 여로운 여자. 가슴이 큰 여자. 가슴이 작은 여자. 이거 남자도 있어요. 여자도 포르노 안 보는 줄 아세요? 여자도 봐요. 요즘 여자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전에는 딸만 조심시켰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걱정이에요. 이 여자애들이 막 옷 벗고 덤빈대요. 진짜 요즘 여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성적으로. 네, 무섭죠. 그러면 뭐 여기 큰 남자 컬렉션, 뭐 흑인 남자 컬렉션. 그게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거를 생각을 하죠? 그걸 즐기는 2세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취향이야. 그 실제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보는 거지. 막 의붓 엄마와 성관계하는 뭐 진짜 선 넘는 막 미친 컨텐츠들이 장르별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어떤 사람이 뭐 게임에 대해서 뭐 실제로 뭐 무슨 폭력적인 총 쏘는 게임을 하면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 이런 건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너무 나간 것 같고 제 얘기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성적인 그런 컨텐츠 말도 안 되는 그런 판타지를 갖고 있는 성중독적인 이상한 취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상하다는 것도 진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성범죄자들이 다 음란물을 본 사람들이 다 성범죄자가 되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모든 성범죄자들은 그런 음란하고 그런 거를 이미 많이 상상하고 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음란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 동성애자인 사람보다 예수님 믿는데 포르노 보고 음란물 보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훨씬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이 세대에서 이거를 진짜 나쁘다, 이거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음지에 있어라, 숨기고 있어라. 이거를 어디 가서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냅두고 있어라. 약간 억제하는 느낌으로 있지 이게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목회자들 막 그런데 막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동의되는 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단의 목사들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그러면 제명시키잖아요. 근데 본인이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면 왜 제명을 안 시키는지 몰라. 미치겠어요. 둘 다 제명해야지. 둘 다 제명해야지. 뭐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다윗도 실수 한 번 했다 어떻게 됐죠? 실수라고 하긴 너무 계획적인데? 계획을 짜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터 맨 일렬로 보내서 죽였잖아요. 살인교사. 남자는 왕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안 그랬었어요. 나단 선지자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비유로 얘기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 하나 겨우 하나 있는데 막 그 애지중지하고 했는데 이 부자가 있었는데 이놈 새끼는 양도 막 새털같이 많아가지고 근데 굳이 그 하나 있는 양을 뺏어다가 잡아 죽였어요.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시여 그랬더니 다윗이 그놈이 누구냐 내가 당장 죽여야겠다 그 나쁜 놈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너야.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무서우면서도 우리한테 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설교 말씀에도 우리 그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재수없는 사람, 우리 같이 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단 선지자 같은
네가 그랬어. 아, 목사님, 저는 성폭행한 적이 없는데요. 성폭행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성폭행을 하는 것처럼 연출한 음란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너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만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며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법이 대저 이 명령은 등불과 같고 이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 그러면서 구체적인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음란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죠.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자,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악한 기생 오라비에게, 악한 제비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적 매력을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내가 즐기는 성적 매력들이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자, 이 음란한 여자로 말미암아 사람 하나가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육체가 된다. 고기 덩어리같이 된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있어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숯불 알죠? 숯불 구이 하실 때 그 뜨거운 거 이게 손으로 잡으실 수 있어요? 숯불을 맨손으로? 숯불을 맨손으로 잡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숯불을 맨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타겠죠? 근데 이게 뭘 비유하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목사님,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통간도 안 했는데요. 통간을 상상으로 500번, 5000번 하시잖아요. 상상으로. 음란물 보고 그걸로 성적 즐거움 찾잖아요.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저는 결혼 안 한 여자랑만 했는데요. 그 여자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성적으로 뭔가를 실제로 하셨든 상상으로 보기만 하셨든 그 여자가 그 포르노 배우라고 할게요. 이 포르노 배우가 결혼을 안 했겠죠. 결혼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여자가 당신의 지금 아내가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물어본다고요. 남자 포르노 배우가 나왔는데 여자가 막 그걸 좋아하고 즐기고 있잖아요. 그걸. 근데 요즘은 여성향 포르노는 뭐 그런 멜로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또 여성용 포르노라고 누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그거 바로 잡아내는 그래서 제가 뭐 영화도 보지 마라, 드라마도 보지 마라 이러기에는 너무 이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노골적인 음란물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된다면 그게 우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숯불을 지금 손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을 계속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계속 범하면서 그 죄가 우리의 자유를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이 아닌 대상으로 머리로서 시뮬레이션을 하든 무슨 영상을 보시든 그거는 하나님 볼 때 뭐예요? 통간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란한 욕구를 품고 네 아내가 아닌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감상하기만 해도 현재의 적용은 뭐예요? 포르노 사이트 가서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이제 자기 무슨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서 올리는 야시시한 여자들을 보고서 성적으로 아유 좋아라 하고 있으면 뭐예요?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 같다. 기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니구나. 모르니까 제가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은 정확히 따지면 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이걸 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이걸 하려면 미쳐요. 이게 여기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사님 알겠는데 죽겠습니다. 이래요. 제가 알겠어요. 너무 이해돼요. 너무 이해돼. 왜냐면 어떤 청년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왜 성욕이라는 것을 괜히 주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냥 여자를 봐도 그냥 돌을 보듯이 아무런 성욕이 없게 하시면 너무 편했을 텐데 괜히 이게 창조의 섭리로 매력을 느끼게 하셨어. 이렇게 제가 죽게끔 만드는 게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 얘기를 하고 뒤에 그럼 해법을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건 그대로 우리한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죠?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한 달 또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건데 제가 먹는 그대로 내 몸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방 낀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럼 바로 지방 끼고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줄이잖아요? 단백질만 먹고. 그러면 군살 쫙 하고 붓기 쫙 빠집니다, 바로.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정직하더라고요. 정직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입이었어요. 입으로는 막 맛있게 먹고 싶죠. 근데 내 입이나 내 마음의 그런 취향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이때 집어넣어라 해서 그 음식을 딱딱딱 넣잖아요. 그 들어간 대로 내 몸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신기해요. 굉장히 정직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 이게 몸이,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을 육신을 만든다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책 보고 이러잖아요. 그건 뭐야? 그게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생각.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는가? 그 사람이 뭘 보는가? 그 사람이 음란물을 보면 실제로 안 하니까 괜찮아요가 아니라 실제로 생각의 길이 뇌의 회로가 그쪽으로 활성화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과하게 가면은 이제 자극이 정상적인 성관계의 모습을 보면 자극이 안 되고 더 센 거, 더 이상한 거 찾다가 막 실제로 해야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럼 다 통제합시다. 다 음란물 다 없애버리고 절대 자식 키우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 영원히 포르노를 못 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24시간 감시할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지금도 기술이 좋아서 핸드폰 음란물 차단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는데 그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집착해서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고3 겨울방학까지입니다. 딱 성인 되자마자 민증 딱 제대로 그 성인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술집부터 가요. 바로 창녀촌 갈 수 있어요. 그걸로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하고 막으면 해결될까요? 통제하고 막는 데가 어디죠? 여기 이슬람 국가들. 여자들 음란하게 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 싸매놓잖아요. 검은 천으로 다 덮어놓죠. 제가 놀란 게 있는데 그 통계 이렇게 찾아보니까 포르노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 이렇게 IP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나 봐요.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보시대. 그러니까 못하게 봐니까 더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다 이거 다 두건 쓰고 가리고 그런데 뒤로는 더 심하게 즐기고 있는 거죠. 막으니까 더 즐겨요. 여러분 이게 못하게 한다고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성범죄자들 또 물리적 거세, 화학적 거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면은 한 놈 그렇게 이게 잘라놓으면
그걸 보고 경각심을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제2의 조두순 뭐 이런 거 안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나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처벌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처벌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못하게 막고 하는 놈 잡아 죽이고 그때마다 사형시키고 이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놈들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음란과 이런 모든 종류의 간음과 성적 타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예수님은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다른 모든 죄는 내가 다 해결을 했는데 너 포르노 보는 건 내가 도저히 못 막겠다. 야. 그 죄는 내가 실드 불가. 너는 그러면 음란물 보고 간음하면 지옥 가야 된다? 그건 내가 실드 못 쳐줘?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이겨내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시죠. 근데 성경에 어떤 이런 힌트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이런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샘과 물은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절대로 공유하면 안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관계의 배우자끼리의 성적인 만족을 상징해요. 이 샘물이라는 거. 근데 어떻게? 그 물이 너에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게 너무 흔해졌죠. 옛날 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강남에 여기 돈 많고 사회적 지위 높으신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스와핑이라고 서로 각자 부부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바꿔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선수교대도 아니고. 이게 두세 커플이 들어가서 서로 배우자를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방 빌려다가. 근데 막 이상한 뭐 인간 말종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의사하고 막 변호사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 풍요로움이나 사회적 지위가 죄로부터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말씀에 그거를 다른 사람이랑 나누라 그래요? 안 된다고 하죠. 그러지 말라고 하죠.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얻은 그 아내만을 즐거워하라. 여자는 그 반대죠. 그 남편만을 즐거워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만족스럽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란한 남자를 반대는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 여기서 말하는 이방 계집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성적인 가치관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방 계집, 이방 논팽이는 누굴까요? 자유롭게 뭐 섹스하면서 사는 거지. 자유롭게 뭐 음란물 보고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되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이게. 여기서 그럼 불륜하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은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진배가 없죠. 아까 음란물은 그렇게 장르별로 즐기잖아요. 그거는 이상하다고 생각 못하고. 아까 제가 강아지 하나 놓고 얘기했죠. 강아지 죽이는 취향이 있어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 1번, 2번, 3번, 4번 강아지, 여러 강아지 잡아 죽이는 영상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유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변호사건, 의사건, 사회적 지위가 높던 뭐 대통령이든 뭐든 재산이 10조건 뭐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기괴한 사람이잖아요.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해법은 뭐냐? 이런 중독, 오늘은 그냥 성적 중독만 얘기했지만 모든 종류의 중독,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나쁜 거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나쁜 거는 뭐냐면 그걸 내가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뭔가 도파민이 터지고 나한테 어쨌든 쾌락을 주기 때문에 글로 자꾸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래 우리한테 주어졌어야만 하는 원래의 선하고 아름다운 원래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성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고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원본을 통해서 건강한 즐거움을 느끼는 뇌 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다른 걸로 그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파병 간 미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맨정신으로 이게 사람을 죽이고 이게 전투를 못 하다 보니까 그 마약을 이렇게 보급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헤로인 같은 거를 이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나갔던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국 사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파병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 비율이 15%가 넘었다고 합니다. 참전 군인 중에. 그럼 뭐예요? 그럼 사회 문제가 되죠. 다시 미국 본토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로 살면 사회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다시 원래 결혼한 아내와 그 자녀들 있죠. 그 가족으로 돌아왔어요. 이 마약 중독자인데.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중독이 풀렸대요. 다시 헤로인을 안 하고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가 가능했대요. 95%가. 근데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자, 그게 뭐죠? 진실한 관계와 사랑이 없고 그게 결핍되어 있는 극한의 상황에 내가 내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신줄을 가족도 없고 지금 내가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뭔가 기형적인 거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애니메이션이 됐던, 그게 포르노가 됐던, 그게 마약이 됐던, 그게 다른 무슨 돈 버는 게 됐던, 도박이 됐던 어떤 모든 종류의 중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뭐예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성형 중독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계속 안 예쁘대. 자기가 계속 못생겼대. 거울 보면 막 거울 깨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충분히 예쁜데 계속 자기가 안 예쁘대. 그래서 성형 중독이 되는 분들 있죠. 그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넌 예뻐. 넌 충분히 예뻐. 난 널 사랑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세상 남편과 세상 아내는, 세상 애인들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때때로 우리를 증오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 가족들 안에서도 순전한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마약 중독도 해결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듣고 이걸 맛본 사람만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함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기에 성적 타락, 음란함, 성중독은 빠집니까? 여기서? 모든 불의함에 성중독, 성독착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근데 그거에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깨끗하게 고쳐주신대요. 누가 약속했죠? 아멘. 음란을 우리가 음란이라고 인정하고 성중독을 성중독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회복과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사랑을 넣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못 고쳐요. 계속 너 혼자 하지 마.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될 겁니다. 더 좋은 걸 줘야 돼요. 도박 중독자들에게 도박보다 더 좋은 즐거움을 줘야 되고
성 중독자들에게, 마약 중독자들에게 그거보다 더 좋은 행복을 주지 않으면 그걸 못 버릴 겁니다. 근데 맨정신으로 못 얻는 그 행복이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 성매매 업소, 룸사롱 이런 데 데리고 들어가서 막 여자들 앉혀놓고 노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다 순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5명의 평균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성적인 만족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정상적인 남녀관계, 올바른 연애, 올바른 결혼, 올바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고자 했던 성적 즐거움, 절제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물과 성적으로 물러나고 중독적인 내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지마 하면 절대 못 고쳐요. 더 좋은 걸로 바꿔줘야 돼요. 다른 걸로, 좋은 걸로 대체해줘야 됩니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막 미디어가 지금 다 악한 것이 거의 장악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뭐 볼 게 없고 맨 보면 다 음란한 것만 나오고 이러니까 더더욱이 무슨 찬양 집회라든가 좋은 그런 미디어, 좋은 어떤 크리스찬 영화 미디어, 제일 좋은 건 성경을 직접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올바른 연애, 올바른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누림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했던 거를 눈치채고 이해하고, 아,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좋은 걸 주셨구나. 성적인 어떤 자극이 나쁜 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연인,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죄악을 버리고 내 말씀이 너에게 가깝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다고 느끼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깝고 언제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네. 거기 살아서 아름다운 사랑을 주신 거예요. 네. 네, 성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성적을 인해서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아무데나 성적인 게 문제인 거죠. 아무데나 성적인 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 이 세상이 너무 망가진 지 오래돼서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주변의 간증들 보면은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서 자기 주변에 맨날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막 남자들은 다 성매매 없어, 다 안 가본 사람 없을 거야, 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당신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요.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문란했다가도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죠. 세상은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격려해 주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어. 우리가 그게 찐따가 아니야. 그게 성적으로 순결한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야.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주시길 우리 소망한다. 이렇게 가야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음란물과 성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죄악들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결단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적 즐거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